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 주셨는데, 오늘이 이 땅에서 전쟁이 있었던 6.25 기념일이에요. 75년 전에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는데, 오늘 또 6.25 기념일이면서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주님의 화해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가 전쟁의 위협 속에 있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도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대립 가운데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이, 기업끼리, 또 교회와 교회끼리, 하나님 이 땅에 모든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와 중재가 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분쟁이 끝을 내며 하나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화합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곳에서 다툼과 미움과 싸움과 분쟁 가운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악행이 멈춰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평강이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다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무기가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핵폭탄을 비롯한 모든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해주시고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75년 전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동족이 동족을 죽였던 하나님 그 아픈 역사가 다시는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립되어 있는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문제들, 하나님 교회의 문제들, 하나님 사랑과 얽혀있는 모든 아픔들이, 모든 분쟁이 속히 멈춰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하나님 하나 되는 역사를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린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기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님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가득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어린 양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주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 양께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가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가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님,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 향해
하신 주 모두가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나의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가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이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할렐루야,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에 뛰어난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할렐루야,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가 하나님, 독생자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구속한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그러나 인도가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또 할렐루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할렐루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온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주님,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사오니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눈이 더 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눈이 더 열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더 열리며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할 수 있사오니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분열과 다툼에 하나님 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오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은혜인 용서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늘 뿌리 내려져서 우리 안에 절대로 누군가를 향하여 돌을 던지거나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린 일이 없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다툼과 분열과 상처를 주님 치유해 주시고,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베풀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한국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을 더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우리 안에 무리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밤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 감리교 목회자 정혜원 연수 교육을 잘 받고 아까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17장으로 들어가는데, 이사야 17장의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절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6절에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8절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말씀이 이제 17장으로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이사야 15장의 말씀으로 모압에 대한 심판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모압,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다메섹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16장도 사실은 모압에 대한 이야기여서 제가 16장은 건너뛰고 이제 17장으로 들어왔는데 17장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예요. 그런데 다메섹은 수도 이름이고요, 나라 이름이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제 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시리아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영토를 다 빼앗겨 버리죠. 결국은 이들의 시도는 남유다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지만 결국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4절과 7절과 9절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날, 시리아와 야곱이라고 그랬는데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폐역할 대로 폐역해졌어요. 너희들이 망하게 될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보세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전에 있었던 아무리 찬란했던 잘 나갔던 그 영광도 이제 완전히 몰락하게 될 거다. 어느 정도 몰락하게 되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볼게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여기 이제 지명이 나오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너희들이 먹을 것도 없을 거야. 이제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거는 그냥 빈들밖에 없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누군가 큰 재난이 임할 때, 어려운 일에 닥칠 때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남 이야기가 아니네. 갑자기 뭐 친구가 암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때 우리도 이런 겁이 덜컥 나죠. 아이고, 나도 그럴 수도 있겠네. 나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실 때요, 먼 나라, 먼 곳,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장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 근교에서 벌어지는 이 추수 장면을 예언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너희들 잘 들어. 이 일이 너희들의 일이 될 거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어지는 6절에 나와요.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5절에서는 아무것도 안 남겠다 그랬는데 6절에서는 남는 게 있는데, 자, 뭐가 남냐면 보세요.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왜 흔들까요? 그래야 열매가 떨어지니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감람나무를 추수할 때 감람나무 열매를 따려고 요즘은 뭐 이렇게 작대기로도 따고 뭐 사다리로 올라가서 가위를 끊지만 옛날에는 나무를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들이 떨어지죠. 그런데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남아있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있는 열매들이요? 여기 보니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있는 열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먼 가지에 붙어있는 이 두 열매는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높은 가지에 붙어 있는 열매, 가장 먼 가지에 붙어 있는 열매가 뭘 상징할까요?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오늘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끝까지 남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좀 짧게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남는 강한 믿음이 되려면,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강해지려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7절 말씀해 볼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그날에 심판이 오겠지만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다시 한번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 사람이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누구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라. 자기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날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요동칠 때가 있죠.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내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둘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하나, 시선은 두고 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온전히 바라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계세요. 저를 또 보고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내 생각은 다른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라보지만 내 생각까지도, 그지요? 내 생각까지도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요, 금방 흔들려요. 그러면 금방 떨어지겠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땅히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는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이 한 절이 생각이 났어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자의 전제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뭘 준비해야 되냐면 마음이 깨끗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물이 없는 거. 내가 지금 죄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는 그 정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지금 다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우리 베델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좋아하시죠?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죠? 자,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게 되면 제 앞에서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게 반응이 되냐면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좋을까, 그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해드리면, 또 이런 순종을 하면, 또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신방을 제가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여러분이 해주시려고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의식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예수님이 된다면 그러면 예수님 그분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늘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내가 지금 이런 선택을 하면 좋아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하실까? 그게 내 안에 떠오른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수도 원장님이 하루는 이 많은 수도사들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어느 날 한 수도사를 임명을 했는데 큰일이 난 거예요. 다른 수도사들이 수도 원장에게 찾아와서 원장님 실수하셨습니다. 원장님이 이번에 중요한 일을 맡긴 그 수도사는 바보 같고 어리숙하고 멍청하다고 소문이 난 수도사인데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면 어떡합니까? 항의를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역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장님이 그렇습니까? 제가 사람을 잘못 세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아침에 모든 수도사들을 다 모았어요. 수십 명의 수도사들을. 그리고 수도원장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는데 이제부터 아무도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이고 오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절대 아무도 봐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보는 날에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도사들이 그것쯤이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 죽여가지고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 자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를 죽여서 수도사들이 다 들고 왔는데 근데 그 처음에 수도원장님이 임명했던 어리숙하고 다 반대했던 그 수도사는요 새를 죽이지 못하고 살아있는 채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수근거리죠. 저거 봐. 죽여갖고 오라 그랬는데 살려갖고 오면 어떻게 저러니까 안 되지. 그런데 수도원장님이 그 수도사에게 물어요. 자네는 왜 이 새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까? 그 수도사가 대답하기를 네,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이려고 여러 곳을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안 보는 곳은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은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님이 제가 여러분 중에 이 중요한 일을 이 수도사에게 맡긴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어리숙했던 이 수도사는 마음에 능력은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는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바라봄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강해질 수 있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못할 것이며. 여기 보면 제단을 바라본다, 태양상을 본다. 이거는요 그냥 look at
의미가 아니라 예배한다, 숭배한다, 기도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이 아세라 있잖아요, 바알과 더불어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한 영향을 주었던 우상 숭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기억하시죠? 엘리야와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했던, 그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었어요. 또 하나, 태양상을 숭배하는 이 일이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특히 아합과 같은 이 악한 왕 당시에 이세벨 같은 그 악한 적그리스도 같은 그러한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 의해서 민간인들에게 퍼졌던 그 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세라상, 태양 신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은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숭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리고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들은 다만 태양을 바라보는 건데 태양을 우상으로 삼았다니까요. 이런 멍청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마치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고,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그 기수련, 단전수련, 초월 명상,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이단들이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요. 심령술, 우주와 연합하고, 이 굉장히 위험한 뉴에이지,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그런 운동들 중에 일환이에요.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점집들이 그렇게 많죠. 여러분, 점집에 가면 사람들이 마치 그 점쟁이들이 내 과거와 내 미래를 다 아는 것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거짓이에요. 그거는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 또 우상숭배들, 그리고 미혹의 영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뭐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의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미혹인데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건강도 내 마음대로, 돈도 내 마음대로, 사람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무슨 승진, 대학 입시, 결혼, 이거를 지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혹이죠.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거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고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어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을 보지 않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말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이거는 멸망하게 된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 능력의 반석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너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너 왜 망했는 줄 알아? 너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 너의 능력의 반석을 너의 마음에 두지 않았잖아. 그래서 너는 망한 거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름,
뭐 하나님의 뭐 어떤 존재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만 정도의 그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나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잊지 못했던 몇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출애굽이에요. 애굽의 압제, 바로의 그 포악한 공포 정치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40년간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40년 지나갔는데도 그들이 물과 양식이 없지 않았어요.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도 부르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모든 민족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뭐하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입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 신명기 4장 9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명기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하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신명기 4장에도 말씀하지만 오늘 말씀에 자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 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기뻐하는 나무, 이방의 나무까지,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구원의 하나님, 너의 능력의 반석은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마음에 두지 않고 지들이 좋아하는 나무, 이방의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죠.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우상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도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을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너 멋대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했지만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신명기 4장 9절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 나만 잊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과거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6.25 전쟁, 우리는 한국전쟁이라고 얘기하죠. 발발한 지 75주년 된 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6.25 기념일이 오면 꼭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 잊으랴 어찌하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이 땅을 짓밟고 온 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잊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노래의 핵심은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은 나쁘고, 저는 북한 옹호자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북한은 무조건 나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그 나쁜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즈랴 어찌하여 그날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전쟁을 일으킨 그 원수 같은 어떤 대적들 또는 어떤 사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저는 우리 스스로 어쩌면 무덤을 판 일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전쟁 전에 한국 교회가 완전 두쪽나고, 한국 사회가 완전히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완전히 두쪽나고, 이미 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됐어요. 실은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이 싸움이 왜 일어났는지, 도대체 지금 왜 열방은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지, 왜 지금 사람들은 서로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봐야 돼요. 그거는 다 자기 욕심이었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고, 그 분열과 그 대적하게 하는 영들의 우리도 모르게 휩쓸렸던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신명기 4장 9절이 말하고, 오늘 본문이 하나님 그분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망진창으로 살았거든요. 이들은요, 적어도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나처럼 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모들이었어요. 여러분,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똑바로 걸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지만 자식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야 됐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전 아랍의 이슬람권을 대항하여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지금 전 세계를, 특히 미국을 조종하고 그 질서 체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그 요직마다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믿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유대인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또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그 이방에 대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어떤 때는 진멸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구약에는 엄청 많거든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거는 대적을 대적하는 거였죠. 우상을 대적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폭력을 정당화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폭력을 미워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들은 1945년에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그런 아주 작은 민족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뭐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기업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던킨 도너츠, 하겐다즈, 허쉬 초콜릿, 베스킨 라빈스, 다 이게 유대인들, 그 사장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의 30%, 노벨상의 30%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비밀이 어딨냐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어렸을 때부터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읽게 했고 고백하게 했고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 여러분 그 유대인의 밥상머리 자녀교육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밥 먹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거예요. 왜 길었냐면 밥 한 숟가락 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서를 낭독하게 하고 밥 먹는 내내 읽게 하고 느낀 점 얘기하고, 야, 대단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지켜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텔레비전 절대 안 본답니다. 뭐 하죠? 그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누게 하고 계속 밥 먹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유대인이, 저는 유대인 예찬론자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이 폭력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러한 위대함, 그들이 갖고 있는 정말 독특한 특징, 그들이 왜 우수한 민족이 됐나, 어렸을 때부터 특히 어머니들이, 여러분 유대인은 모계혈통 사회인 거 아시죠?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 아닙니다.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외국 사람이면 그는 유대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인 어머니들은요 밥 먹을 때 이 밥상머리라 그러죠. 거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고 묵상하게 했고 그걸 나누게 했고, 그죠? 너무너무 그거를 철저하게 그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믿음이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져 가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주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저도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수련회 세미나 중에 목사님들과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거든요. 저도 그게 고민이 되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되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기도만 한다고 될까? 정말 아이들에게 어떤 결단을 해줘야 될까? 굉장히 많은 도전도 받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아이에게 정말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핵심은 이사야 17장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지만, 그러나 저는 6절 말씀에 저 높은 가지, 저 끝에 달려있는 가지에 매달린 두세 가지, 서너 가지의 열매들이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그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스스로의 힘에 빠지지 말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이 소명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게 우리들의 노래이고 우리의 표어고 우리들의 간증이에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떨어지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는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75주년 한국전쟁 기념일, 우리가 이 날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제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을 향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높은 가지, 끝에 있는 가지에 매달린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요동함이 없는 믿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의식하고, 내가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우리들이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만든 것들, 하나님 그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아세라상을 섬겼고 태양신을 섬겼고 바알신을 섬겼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만든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결국은 자기를 의지했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오만함, 그 교만함, 그 패역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은 끝까지 기억하며,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동함이 없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우리들이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임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주 예수님을 24시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75년 전에 하나님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한국 전쟁이 시작된 하나님 그날을 오늘 맞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전후 세대라 우리의 눈으로 본 경험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던가를 지금 전 세계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여러 다툼과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는 우리 민족을 포함하여 어떤 나라든 하나님 나라와 나라가 다투고 싸우는 일이 없게 하시고, 폭력이 정당화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그들이 서로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무기와 특별히 핵무기가 다 소멸되게 하시고, 이제는 진정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 세계에 있는 무기들이 이제는 농기구로 바뀌고, 하나님 모든 대적했던 그 마음들이 서로 형제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도 절대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 분열하고 다투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 모든 민족의 아픔인 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아픔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절대 잊지 말며,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역할까지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백성이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먼저 내 안에 누려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와
그 결단에 순종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영화롭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절대로 이스라엘의 전철을 되밟지 않는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또 그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며 전수하며, 또 우리가 본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 예배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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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